9월 23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찬양드립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모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2021년이 100일 남았습니다.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때에 우리가 이제 100일 남아있는 올 한 해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이사야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코로나19가 시작된 뒤 우리 교회는 3분 기도 사역이라는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셨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딱 3분씩만 무릎 꿇고 조용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슬픈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두 가지 이유를 이사야 65장에서 밝혀주십니다.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도 밝혀줍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심을
얻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8, 1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하고 서로 기뻐하는 관계, 사람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서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함께 서로가 기뻐하는 관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65장에서 밝혀주십니다. 그렇게 서로 기뻐하는 관계,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아담과 만나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데 서로 만나서 기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계속해서 아담을 만나 주셨어요. 하루는 아담과 만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15절 2장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매일같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담을 만나 주시던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봅니다.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뿐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께서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모두 다 아담에게로 끌고 오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으라고 부탁하시기도 하십니다. 2장 1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서로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만남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거든요. 끊임없이 사람과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거였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하고 만나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함께 하시다가 결국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기에 아담을 위해 여인을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렇게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를 영원히 함께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이 있는 이 사랑의 관계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 그런 죄를 지으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이때에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의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단서, 그 단서 조항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순간부터 너무나 슬퍼지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난 후 인간은 이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악하더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생각은 이렇게 하면 선한 일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 악한 일을 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선한 일을 한번 해봅시다 가지고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 사회단체 이름 중에 선한 사람들이라는 단체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대요.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하겠다고 선한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선한 일을 하겠다고 단체를 만들어 놓고 악한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 사람은 갈수록 죄가 더 번성해 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더 갈수록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신다고 창세기 6장 6절이 기록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해져 갔고, 그런 죄악을 먹고 마시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이 선택하여 선민으로 구분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분해서 특별히 선택해서 세워놓은 백성들도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악으로 먹고 마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똑똑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놓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애굽, 즉 세상의 노예, 바로의 노예, 철저한 세상의 노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하게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철저하게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었고 큰 슬픔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 백성들,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 있다는 상황은 하나님께 큰 슬픔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 되었고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 이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에서 나오게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기쁨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다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인간들을 서로 또 사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예배를 받으시고 싶은 겁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죽어요. 죽는단 말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강조해 드립니다. 백성들이 지금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백성들이 말이지요, 예배 드리는 일은 고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이 상황이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 그 일을 하려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싶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다시 만나는 일, 그 일을 위해 이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는 수고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어쨌든 모세는 수고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의 수고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수고합니다. 어떻게 수고합니까? 오늘 본문 14,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을 기다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면서 3일째 날까지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14, 1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옷을 빨으라고 얘기하고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혹시 여인들이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준비를 하라는 뜻이지 다른 뜻 아니니 또 제발 페미니즘이다 하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이었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합니다. 자기 옷을 빨게 하고 인간의 정욕에 의한 일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정욕에 의한 일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백성들과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설레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백성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3일 동안 여전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셋째 날이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벌써 시내산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 계시면 약속 장소에 빨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여러 설명이 있지만 이제 백성들을 만나게 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설레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백성들은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설레셨던 하나님이 먼저 시내산에 강림해 와 계셨던 겁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는 내용,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시내산에 와 강림해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현상이지요.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만남을 생각하시면서 설레는 마음에 하나님은 먼저 시내산에 와 계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16절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신 것처럼 자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자연이 떠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이 피조세계, 이 자연세계도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현상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큰 겁니다. 자연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레와 번개, 즉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가득해지는 현상, 이런 현상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에게는 무서운 자연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 끝부분을 보면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다 떨었다고 기록합니다. 밑줄 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설레이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산 기슭에 올라섭니다. 그게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이제 산 기슭에 서 있는 것, 조금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기슭까지 올라온 백성들은 이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길인데, 그런데 가까이 다가서면 설수록 이 무서운 자연현상이 더 거세집니다.
산이 이제 진동하는 것까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진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큰 소리로 들려집니다.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웅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아까 읽은 16절에서 산이 진동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16절에는. 그런데 18절에는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 자연,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이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설레이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들, 그런데 온갖 죄악에 빠지고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드디어 이 신의 산, 하나님이 강림하신 곳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와 계신 그 자리에로 지금 백성들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연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만에 만나는 만남입니까?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강림해 계신 그 곳까지 백성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설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설레이시는 마음도 잠시, 백성들이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신의 산 꼭대기까지 그냥 올라오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만 따로 다시 부르십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 아니고 뭡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복덩이다. 이걸 안 믿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없대요. 나는 복이 없대요. 형통하지가 않대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가 않대요.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있어야만 된대요. 여러분, 일단 그 부분은 접어놓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봅시다. 사랑하는 백성들과 다 함께 만나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너무나 설레는 일인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나는 순간 백성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설레는 마음인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늘입니다. 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결국 모세만 불러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냥 그렇게 만나는 순간 백성들이 죽게 되기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직접 만나는 일을 또다시 포기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슬픔이 가득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을 직접 만날 수 없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시내산 산기슭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시는 순간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기도 전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람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곧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은 그 슬픔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벗겨지고 거울을 보듯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할렐루야 한번 외쳐야 됩니다. 속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수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고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게으른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도 이제는 인간들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